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의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2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2 그 첫 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초빙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한번 경청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우리 여기 14절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1을 17번으로 마치고 오늘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2로 넘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고급 말씀 시즌 2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갈수록 좋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열리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내 것으로 진정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풍성하고 부요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이런 아버지가 노력하신 것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자신의 고집과 생각과 개념과 관념들을 좀 꺾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대로 살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가 노력해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은 반드시 이러한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의 도움과 보살핌이 있어야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는 삶의 모든 시각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에서부터 잡아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읽고 또 우리 말씀을 한번 잠깐 정리하고 아버지를 모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할 말씀은 본문이 이제 복음 말씀 시즌 2는 이 복음 말씀은 전부 다 히브리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시즌 복음 말씀 시즌 2의 제목은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의 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입니다. 마음 바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즌 1에서도 계속 쭉 해온 것처럼 우리가 내가 바라는 삶에서 붕어빵을 내가 바라는 살찐 송아지를 소원을 이루어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그것을 앞세우고 높이기를 좋아하는 인간 본성을 꺾고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그것을 꺾고 부인하고 아버지의 것을 좀 납득이 안 되고 좀 너무나 좀 고통스러운 것 같고 좀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노력을 해서 내 마음에 안착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는 마귀 사탄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잡고 있는 거미줄처럼 거미줄을 다 쳐놨는데 어디에 함정이 있을 줄 모르는데 모든 걸 다 아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 어떻게 거기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세상은 IQ 2, 3천만 용들은 7, 800만이고요. 그 밑에 수십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결코 이기고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들의 숫자는요 3조 4경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조 4경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늘나라의 천사들은 아버지 맞지요? 맞지요? 제가 이렇게 이런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좀 감을 잡게 하시는 것 같아서 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천사들의 숫자는 34조 경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 이제 배신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루시퍼와 용들과 함께 가담한 숫자가 하늘나라의 천사에 그러니까 약 10분의 1 정도니까 3조 4경명이 있으니 여러분 이 중에 한 마리라도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구땡땡이시라도 수십만 되는 것들이 수두룩 빡빡한데 그거 가지고 당할 수가 없다니까. 그 계략이나 그 거짓 속임이나 현혹을 사람은 결코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항상 따라서 피할 때는 피하고 그리고 사람이 또 나서야 할 때는 또 나설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항상 뒤에 딱 숨어가지고만 있어도 안 되고요. 그것이 모든 것이 1억에서 2억의 IQ가 되시는 1억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가 되시거든요. 하나님의 크기가 조그마한 인간만하게 그러니까 무한대로 떼놓을 수가 있는데 조그마하게 인간만하게 만들어가고 떼놓아도 하나님은 인격체로 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IQ가 똑같이 1억에서 2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마한 인간만하게 떼놔도 주님과 성령님은 우주의 4천만 배에서 5천만 배의 몸의 크기이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 주님과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몸의 크기에서 조그만하게 인간만하게 떼놔도 하나의 인격체로 살아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그게 됩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영의 분리가 된다. 영의 분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거 영의 분리라고 하는데 조그만하게 인간만하게 떼놔도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 무한하게 그런 인간만한 크기로 뗄 수 있지만 그 조그만하게 인간만하게 떼놔도 똑같이 IQ가 7천만에서 8천만이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한대로 하나님은 이게 분리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복제하듯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는 복제한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복제하듯이 무한대로 만들어 놓아도 똑같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 인간만하게 그렇게 복제를 해 놓아도 아무도 당할 자가 없는데 루시퍼의 수십 배 수백 배의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만하게 떼놔도 그런 하나님이 우주의 수천만 배, 우주의 1억 배, 2억 배가 되시는데 그 당할 수가 있겠어요? 천사장들만 그러니까 싹 얘기를 해도 용들과 루시퍼까지 싹 다 잡아 쳐넣어버리잖아요. 계시록에. 큰 용까지 다 잡아 쳐넣어버리잖아. 천사장들만 보내도. 아버지가 나서시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 세 분은 가만히 있죠. 그 무한대로 하나님은 그래서 능력이 있으시다고 하는 거걸랑요. 그 아버지 말씀 좀 여러분 들어보실랍니까? 그래 오늘도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마음을 꺾고 시간이 또 제가 너무 많이 쓰면 저도 빨리 아버지 말씀 듣고 싶거든요. 그 아버지를 초빙을 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듣고 싶어.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저는 너무 힘들고 아는 것도 없고 안다고 해도 조금 알까 말까 한데 제가 아는 걸로 하면 선무당이 사람을 잡게 될 것 같아서 선무당이 말을 제가 입이 너무 둔해가지고 말을 잘 못해요. 제가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아나운서 잘하는 그런 분들은 말을 막 많이 해가지고 위로와 만족을 얻고 막 보람을 얻는데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모세의 한 30배 40배 정도 더 못해. 그래가지고 오늘도 아버지를 시간 가니까 각설하고 아버지를 모셔서 같이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단에 제가 서 있는데 아버지를 제가 가지고 있지만 강당에 좀 서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서지. 같이 계시지만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강당에서 내려가고 아버지를 좀 모셔 올리겠다 이 말입니다. 강단 위에다가. 예, 아셨죠? 예. 예, 저도 이제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하시게 하는 게 훨씬 또 너무 좋아요. 아버지 오늘도 나오셔서 예, 말씀 좀 전해주세요. 예, 제가 입이 둔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예, 늘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모셔서 초빙을 해서 남은 평생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제가 아버지를 가지고 있사오니 아버지 좀 나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말씀 좀 전해주세요. 예. 내가 너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민영이가 너희에게 내가 나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무슨 말인지 의미를 너희에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너희가 한번 받아보아라. 민영이가 지금 너희에게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4차원에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무에 이르는 그런 경지에까지 나에게 모두 풀어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지경에서부터 너희에게 이 풀어주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너희가 듣기에 혹시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성령으로 마음을 포맷을 시켜서 내가 이 아들은 사용을 하고 있는 귀한 사용자이다. 귀한 성령으로 7, 80% 이상 내가 이 아들을 포맷을 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탄식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아픔과 칼로 쳐미는 듯한 고통까지도 너희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된 것이니까 아버지가 너희들을
이끌고 인도할 때에는 반드시 그런 전도사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함께 같이 있어서 너희를 진정한 신령한 그런 인도자 목자로서 진정으로 너희를 이끌어주고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기에 내가 김민영이를 세워서 마지막 시대에 전도사지만 목자로서 너희 위에 이렇게 좀 영적으로 리더를 해서 인솔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니까 목사들 뭐 박사 교수 그런 거 너무 너희가 따지고 들려고 하지 말고 영적 권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들은 지금 하늘나라의 등수가 한 자리 숫자이다. 한 자리 숫자이다. 근데 그 정도만 해도 너희가 등수가 몇 등인지 정도는 너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하겠고 이 아들이 너희에게 오늘 나를 이렇게 초빙을 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친하면 나와서 이야기를 해 주겠는지 너희가 삶을 통해서 목사 할아버지라고 하고 뭐 10만 명 수십만 명 되는 담임 목사라고 해도 내가 이 아들처럼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더냐 70억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풀어준 7차원 8차원 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 테니까 한번 경청해 볼 수 있도록 해라. 아버지가 그러시는 것 같네요. 예, 이거 뭐 여러분이 뭐 판단하실 일이고 뭐 전부 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했다고 그러니까 그 네가 알아서 판단하세요. 예, 들으시는 분들이 뭐 바보는 아니잖아. 다 하나님인 줄 알고 있네. 알고 있네. 저는 제 등수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아버지가 오늘 뭐 한 자릿수라고 하시니까 10등 안에는 드는 거는 뭐 제가 정확하게 몇 등인 줄도 저는 알고 있지만 이야기를 못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10등 안에 든다고 그러시니까 한 자리라고 그러시니까 뭐 제가 좀 편하네. 이제 뭐 두려워서 여러분들이 또 오해할까봐 두려워서 이야기를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니까 해야지 뭐. 또 잘난 척 그만하고 저도 하도 잘난 척하는 짐승 쓰레기 인간이라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는 대로 여러분도 뭐 하나님이신 걸 다 알아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제가 아버지께 사실은 신기한 것도 좀 아버지 풀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더 깊이 풀어주시겠지. 그림판에 제가 꺼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더 깊이 풀어주시겠지. 그동안 알고 있는 것보다 슬슬 여쭈어가면서 슬슬 여쭈어 봐가면서 한번 이제 해봐야 되겠네요. 오늘도 아버지가 많은 좋은 말씀 풀어주실 것 같은데요. 자, 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버지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말을 잘 못해서 제가 좀 걱정입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우주에 있는 이것이 무가 아니고요.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무가 아니고요. 이거는 하얀색이고요. 우주도 여러분 공기도 있고 질소, 산소 거기에 기체도 다 있어서 무가 아니고요. 진정한 무는 8차원에 있거든요. 8차원. 이 8차원은 아무것도 없어요. 8차원. 자, 이게 8차원. 예. 아무것도 없는 이것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요. 이 8차원의 이런 절대무라고 합니다. 여기 절대무. 박준영이가 나와가지고 무를 주세요. 그 무가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이거는 질소, 산소, 원소, 아무 원자 그런 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7차원을 만들어 빚으십니다. 7차원을 만들어 빚으시는데 어떻게 빚으시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빛의 무한 에너지로
자기의 몸을 이렇게 똥똥똥똥똥똥똥똥 빚어 나오십니다. 빛의 무한 에너지로. 그래서 이게 이제 7차원입니다. 7차원. 7차원. 이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네요. 어차피 잘 알지도 못하는데 뭐 아는 체 해봤자 뭐 하겠노. 단순하게. 그래서 이 7차원의 하늘은 7차원의 빛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빚어 나오셨냐면요. 십자가 모양이거든. 이걸랑요. 이 십자가 모양요. 마우스니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이 크기, 이제 이 크기는요. 우주의 20억 배에서 30억 배거든요. 우주의 20억 배에서 30억 배. 우주에. 우주 그것도 나중에 아버지가 하시면 그것도 풀어주신 거 있걸랑요. 우주의 크기와 모양요. 지금 인간들이 알고 있는 거는 완전히 그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이 230 우주의 우주가 지금 한 700억 경년, 800억 경년 그렇게 보고 있죠. 예, 그거는 잘 본 겁니다. 그 정도 크기보다 30억 배가 더 크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울려 퍼지셨다가 다시 이렇게 모이시고 그러니까 어디 갔냐? 이 십자가 모양에서 근데 절대 이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혼자밖에 없는 겁니다. 빛이지만 그 존재는 인격하고 다 있습니다. 인격하고 요렇게 한번 퍼지셨다가 다시 요렇게 모이고 그래서 7천년이 하루 정도 되는 시간대로 빛의 무한 에너지로 시간의 흐름을 잡으십니다. 예, 단순하게 합시다. 모르는데 뭐 아는 체 할 필요가 있겠나? 예, 모르는데. 그래서 일단 시간의 흐름을 잡으시고 나서 시간에 이것도 이제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 계략적인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요. 계략적인 거. 그래서 이제 해서 정점에 응축이 되셨는데 그 정점이 어디냐면요. 십자가의 가로선과 세로선이 만나는 그 중간 지점이 있잖아요. 거기가 정점이걸랑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의 흐름이 요렇게 7천년의 하루 정도 흘러갈 정도로 시간을 잡아 놓으시고 난 다음에 설라문에 십자가의 이 가로선과 이 세로선에 만나는 이게 이제 이 하늘을 근본 하늘이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 모양의 하늘을 7차원의 근본 하늘이라고 합니다. 입체적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마우스라서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렇게 생기지 않고요. 이렇게 십자가, 입체 십자가 있잖아요. 입체 십자가. 그게 전부 다 빛인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크기는 우주의 몇 배다? 20억 배에서 30억 배. 그래서 이 정점에 시간의 흐름만 잡아 놓으시고 이 정점에 응축이 되셨어요. 10개 다 잡아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한 20-30% 정도만 남겨 놓으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0-30%만 시간이 흘러가게 그렇게 남겨 놓으시고 나머지 빛의 진한 부분은 이게 다 모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 모으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어떤 모양으로 모으셨냐면 여기 이런 모양이 있잖아요. 이 마름모 모양이라고 합니까? 이 모양으로 응축이 되셨습니다. 응축이 되셨어요. 요게 이제 몇 차원이냐면요. 하나님 자체의 차원이에요. 이게 6차원입니다. 6차원. 그래서 하나님이 6, 7차원 존재다. 원래 무우셨는데 자기 존재를 무한 빛의 에너지로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7차원이 되신 것이고 진하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빛의 입자만 남겨두시고 나서 자기를 응축해 놓으시고 난 이게 이제 6차원입니다. 차원적으로 한 차원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과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서 낳으시게 됩니다. 이 6차원의 마름모 모양으로 이게 빛의 입자로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요렇게 위에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한 2배 정도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예수님은 밑에 있는 마름모 이거를 반으로 이렇게 나누셔서 그렇게 이제 직접 동시에 낳으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분이 아버지 하나님 이게 빛의 무한 에너지입니다. 세 분 다. 그래서 본체신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고 이분은 성령님이고 이렇게 낳으신 거예요. 낳으신 거. 그래서 이 세 분이서 이렇게 이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빛의 모습입니다. 이 마른 몸 모습, 세모 모습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 빛 알죠? 빛, 오로라 빛. 그게 이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과거에 7차원에서 어떠한 그런 모습으로 계셨는가 그거 이제 상징하기 위해서 오로라를 뭐 북극이나 극지방에 두신 거예요. 그런 빛의 모양이셨는데 음성도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전체에.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나름대로의 색깔과 성격과 성향과 음성이 있고요. 예수님은 그게 빛만 있는 게 아니고 음성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7차원에서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기서 7차원의 근본 하늘에서 혼자 시간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흐르시면서 이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은 있습니다. 이 우주의 2, 3, 30의 전체에 다 음성이 있습니다. 그 얼마나 위대하신 존재인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혼자 천억 경년을 예수님과 응축되셔서 분리되시기 전에 혼자 지구상의 시간으로 천억 경년을 울려 퍼지셨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말씀하시면서 방언으로 뭐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혼자 음성으로 울려 퍼지시면서 시간을 잡으시면서 천억 경년을 혼자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응축이 되셔서 이제 예수님과 성령님을 삼위가 분리가 되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낳으신 겁니다. 직접.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격이나 성령님의 인격은 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인격을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이 강한 아버지시고 성령님은 인성이 강한 엄마로 낳으신 줄. 성령님이 여자가 아닌 남자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예수님 여기 보이죠? 아버지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보여주시는 것 같더라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이렇게 수염 달리고 저를 때려 패시러 징계하시러 나오시는데 엄청나게 아프게 징계 때려 패시더라고요. 제가 아버지께 까불고 덤볐거든. 그때 그것도 이제 유튜브에 초중고급 말씀 설교에 다 제가 많이 했죠. 이렇게 똑같이 홍포 있고 똑같이 생겼더라고.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더라고. 저를 때려 패시는데 생긴 모습은 예수님하고 똑같은데 그 품성이나 그것이 엄마하고 똑같습니다. 엄마하고 똑같습니다. 여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은 세 분 다 남자로 낳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품성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유전이 되는 것처럼 신성이 강하도록 아버지로 낳으셨고 성령님은 인성이 강하도록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위안해주고 아버지께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기 위해서 엄마의 그런 품성으로 인격과 성격으로 분리해서 낳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정해서 그렇게 낳으신 겁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자기 스스로가 정해서 태어나신 분은 아버지 7차원의 근본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천억 경년 동안 계시던 이 분이 아버지 예수님과 성령님을 분리해서 낳으신 후에 빛의 무한 에너지 오로라와 같다고 북극의 오로라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모양이 그 안에. 그런데 그 전체의 음성이 하나의 인격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 분이서 빛으로만 계셨던 이 기간이 4,500억 경년 정도 4,500억 경년 정도 세 분이서 인격을 막 주고 받으시면서 이야기하셨겠죠. 아버지 그죠? 이야기도 하시고 사랑도 나누시고 정도 표현하시고 그렇게 인간처럼 대화하신 거죠. 예. 그렇게 이제 하셨을 것 같아. 예.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계셨던 거예요. 세 분이서만 친밀함과 사귐을 나누시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4,500억 경년이 지난 뒤에 여기서 이제 아버지 혼자서 1,000억 경년을 계시고 그리고 4,500억 경년을 이와 같은 이제 세 분이서 이 십자가 하늘에서 이렇게 인격체로서 무한 빛의 에너지로 울려 퍼지고 난 4,500억 경년을 울려 퍼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도 인간의 모습으로 얘가 마우스라서 그림을 너무 죄송하네. 아버지를 이렇게 그리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는 긴 옷을 입으시니까 그죠? 아버지도 인간의 모습으로 주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주님을 이렇게 그리니까 죄송합니다. 마우스라서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형성되어져 나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7차원의 근본 하늘에서 세 분이서만 뭐 천사도 없고 뭐 지구도 없고 그때는 아무도 없어요. 이 세 분이서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서만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되어져 나오셨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하고 가족이 세 명이서 얼마나 행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2,300억 경년 동안을 2,300억 경년 동안을 세 분이서 7차원의 이 하늘에서 정과 사랑을 나누시면서 우애를 돈독히 하셨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00억 경년을 2,300억 경년 동안 뒤에 천국을 만들고 이제 그 다음에 운영을 하게 되기 시작하신 거예요. 운영을 하게 되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아주 간단하게 어차피 모르는 거 뭐 어린아이처럼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훨씬 낫네. 뭐 아는 척 하면서 뭐 알지도 못하는데 뭐 아는 척 할 것도 없고 예. 그래서 계시다가 이제 천국을 만드시고 오늘날까지 4,500억 경년 정도를 운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요까지 이제 했으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또 이제 아버지께 여쭤봐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아버지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입이 둔해서 그냥 간단하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좋은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걸 가지고 아버지 뭘 하려고 이거를 말을 하게 하셨습니까? 좀 나와서 마이크 좀 잡아 주십시오. 그래 민영이가 수고를 했네. 수고를 했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너희가 여기서 볼 때 내가 너희를 이렇게 낳을 때는 주님과 성령님을 내가 이렇게 인격으로 만들어서 너희를 이렇게 낳을 때 얼마나 행복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란다. 주님과 성령님을 이렇게 낳아가지고 너희를 이렇게 길러서 자녀를 양육하듯이 대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고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이제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친밀함과 교제와 사귐을 나누고 그런 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오늘날 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지만 아버지께 이렇게 나와가지고 관계 한번 가지지 아니하고도 너희는 나를 아버지를 다 알았다는 듯이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을 그냥 끝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죄만 지으려고 싸돌아다니지 않느냐. 나에게 진정 주님과 성령님도 이렇게 빛의 근본 입자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을 때 나를 알고 나를 가까이 하고 나의 인격을 파악을 하고 함께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2,300억 경년 동안 여기서는 4,500억 경년 동안 빛으로서 그렇게 하고
했기 때문에 친밀한 부자 관계가 정립이 되고 형성이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 진정한 의미로 부자지간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않았겠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많고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도 있고 너희에게 경계하고 싶은 것도 있고 교훈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어떤 교훈을 내렸을 때 그것을 너희가 10분 이해하려고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너희의 개념을 가지고 나를 평가 판단 절하해 버리고 말아버리니까 나도 뭐 이렇게 할 마음이 없고 낙심이 돼 가지고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너희가 알겠니? 알겠니?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금도 어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셔서 그 마음의 고통이 또 이렇게 제 마음에 칼로 이렇게 점에 파듯이 지금 또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님과 성령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나오셔서 아버지와 관계와 교제를 나누면서 진정한 인격적으로 친밀함과 부자지간이 형성될 수 있으셨듯이 우리에게도 정말 아들로 여기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인데 오히려 부담스럽게 여기고 생각하고 도망가기만 하고 아버지를 알아가려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대하고 관계는 가지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죄악만을 즐기기를 좋아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것만을 하기를 좋아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간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아버지로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고 살아있다고 믿었다면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요. 아버지 저희들이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정 마음을 돌리고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나아가서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친밀함을 나누어서 저희들이 예수님과 성령님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자리매김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가슴이 제가 아파서 이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회개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참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제가 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버지 계속 그래도 너무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요. 아버지 또 조금만 더 말씀 좀 해주세요. 조금만 더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부담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하느니라 삶에서 너희가 그 부담감을 짊어지기를 싫어하고 세상의 세속적인 마귀의 자식과 아들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만을 즐기기를 좋아하는데 너희가 진정 내 아들이 되었다면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세상을 정화하고 세상에 정말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듯이 사람들을 선도하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너희가 좀 그거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인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마음의 속박과 무거운 짐이요, 너희에게 주는 영광이요, 너희에게 주는 자존감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무슨 무거운 종이나 포로가 되어 묶여서 끌려간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풀려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세상에 대한 나의 그런 짐을 져줄 수 있는 존재인 내 아들이 될 수가 없다. 될 수가 없다. 내 아들이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태어나게 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는지 너희가 진정으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제가 지금 떠오르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25장이 떠오르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거기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제가 한번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걸 좀 하실 모양인데요. 그것이 떠오르는 거 보니까요.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부터 한 몇 절을 한번 제가 이걸로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예, 아멘.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의 뜻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왜 이거를 찾아서 읽으라고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버지, 제가 이 말씀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읽게 하신 것입니까? 그 너희가 각자 삶에서 분담되어 있는 짐이 있는데 그 십자가를 너희가 삶에서
주님이 지고 가셨던 것처럼 자기 제각기 분량의 몫을 다할 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건설되어져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기를 꺼려하고 도망가고 여기에 1달란트 받았던 자가 하는 것처럼 핑계만 대고 변명만 일삼으면서 마음속으로는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다가 그치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한 십자가를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지워주는 것이고 영광이요 그것은 하나님 아들로서의 정체감이요 주체성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지워주고자 하는 것이 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격을 주기 위한 아들의 그런 하나의 그런 정체성, 아들의 그런 자격감, 그 제가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들의 그런 하나의 아들로서의 주는 그런 자격과도 같은 것인데 아들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시켜주는 것이었는데도 너희는 그것을 다 벗어던지고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세상에서 죄만 짓고 놀고 떠들고 웃고 음란하듯 세상에 있는 모든 것만 숭배하면서도 내가 내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으니까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아들로서의 그런 자격을 내가 그 삶을 통해서 내린 것인데 그래서 십자가를 좀 지고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도록 그렇게 너희에게 기회를 준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받기를 거부하고 땅바닥에 파묻어버리고 뒤로 내던져버리고 너희 자신의 육신에 좋아하는 것을 쫓아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갔기 때문에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아들로서의 자격감, 아들로서의 주는 정체성을 뒤로 부정해서 던져버리고 거부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1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버려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부정하고 거부한 것이 되게 된다. 거부한 것이 되게 된다.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렵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아버지 그러면 이 달란트가 뭡니까? 달란트. 제가 이 달란트가 뭔지를 모르겠는데요, 아버지. 이 달란트가 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달란트가 뭔지 아버지 마이크 잡으시고 말씀 좀 해주세요. 달란트는 세상에서 너희에게 내가 섬기라고 준 도구들이란다. 세상에서 너희가 살면서 너희가 지식이나 돈이나 명예, 자리, 직책, 권한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부여하고 임명해서 내 아들로서의 이 땅에서 소임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내 아들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너희를 거기다가 앉혀 놓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란다. 예.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제가 몰라서 여쭤봤는데 맞는 것 같은데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말할까요? 예, 제가 좀 아버지 더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더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너희가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노릇을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내가 너희에게 삶을 통해서 주어진 모든 명예와 돈과 지식과 학식과 자리와 직책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시켜주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소임을 받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것을 잘 받아서 실천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꺾고 해 나갈 수 있을 때에야만이 너희가 나중에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인정한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발로 뻥 차버리지 않고 내 것으로 수용하고 인정한 것이 되어서 구원받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 저는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제가 스피커로 쓰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굉장히 은혜가 되네요. 참 무슨 말인지 좀 제가 전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수십 번을 읽는다고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달란트가 뭔지 왜 우리가 달란트를 남겨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오늘 좀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예, 너무 참 은혜롭네요. 그죠? 말로서는 뭐라 말은 못 하겠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너무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시니까 좀 알 것도 같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계속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마이크 좀 잡아주시겠어요? 예, 너희가 살면서 항상 너희 자신의 그런 생각과 그런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기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아들들에게 마땅히 아들로서의 소임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참 아버지이고 아들의 관계가 되지 않겠냐.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진정으로 시인하고 인정을 한다고 하면서도 삶에서는 그 짐이 무겁다고 싹 다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기로 해서 마귀 사탄에게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기로 하는 것이 어제 이 아들이 나에게 물어서 내가 마태복음 13장에 이야기를 했거니와 마귀 사탄의 아들이 되겠다는 뜻이냐 나의 아들이 되어서 살아가겠다고 나에게 말하는 뜻이 되겠냐. 너희가 악한 자의 아들들의 길을 걸어서 마귀의 그런 종노릇을 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장사를 내서 이득을 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이득을 올려주고 마귀의 수익을 올려주는 마귀의 장사를 하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뜻인데 내가 객관적으로 너희를 판단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으로 보이겠냐. 내 아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해서 사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겠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나 쓰라립니다. 마음이 너무 쓰라려요. 말만 여러분 주여 주여 말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증거로 나타내 보여야 그게 진짜 자기가 그렇게 되기로 선택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A라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Z의 행동만 항상 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Z의 사람인 겁니다. Z맨이 아니라요. Z맨이 아니라
내가 A 아주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삶에 있어서는 Z를 선택해서 마귀의 아들, 마귀의 그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라 마귀가 주는 즐거움과 행복을 따라 마귀가 나의 목자로 삼아서 마귀의 아들이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 그것은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잘 모르겠는데요.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싫고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되는 건지 아버지 자세하게 좀 풀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아버지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삼아서 너희를 이끌어 줄 때 마귀가 가라지를 부려서 아들이 되지 못하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배반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듯이 내가 이제 민영이가 마귀의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어서 가라지가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너희가 살아갈 때에는 마귀가 넣어주는 것을 달콤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삶과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길은 저버리고 배신을 하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육신적인 소욕을 선택하는 것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너희가 마음속에서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고 아들로서의 소임과 사명을 감당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마음속에서 그 소임을 저버리고 거부하고 부인하지 않을 수 있어야만 너희 마음이 진정으로 나의 아들의 마음이 되고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으면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주체성, 정체성을 믿음으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내가 볼 때에는 그 가라지와 죽정이가 되는 것이지 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이 되는 길이란다. 아이고 가슴이 너무 아프고 쓰라리네요. 아이고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너무나 가슴이 쓰라립니다. 너무나 가슴이 쓰라립니다.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아버지 마이크 좀 잡아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좀 일러주십시오. 아버지 마지막으로 그것만 좀 용서해 주시고 좀 일러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을 너희가 너희의 인격적으로 마음에서부터 부딪힘이 일어날 때 그거를 배신하고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그걸 배신하고 저버리고 부인하는 것은 나의 아들이 되는 길을 가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 마귀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마귀의 아들이 되겠다고 선택을 해서 나아가는 길이 된다. 가라지에 비유해서 가라지로 마귀가 미혹을 뿌릴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고 따라가게 되면 변질이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주는 너희에게 그런 생명의 음성을 듣고 나의 아들의 길을 너희가 소임을 완수하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길만에 너희가 구원받아서 십자가 지고 주님처럼 나의 진정한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선택한 너희들을 그와 같은 길로 이끌고 인도하고 있는 것이니 마귀의 속임수에 더 이상 놀아나지 말고 이 아들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란다. 이 아들은 내가 너희에게
육신적인 소욕을 벗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할례를 행하며 너희가 참되고 바른 아들의 길을 걸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수 소임과 목적을 두고 스파이 작전으로 너희에게 진입시키고 있는 그런 아들인 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란다. 너희가 보기에는 전도사라고 해서 막 무시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란다. 성령의 권능을 소유하고 마귀 사탄을 한 방에 물리쳐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이 아들에게 부여할 수가 있다. 그러니 너희가 믿고 따르기를 바라고 목사 어떤 총회장 교수 이런 거 할 거 없이 너희가 다 이 민영이가 하는 말을 듣고 복종할 수 있기 바란다. 복종할 수 있기 바란다. 아버지의 그런 음성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그런 넣어주는 생각을 부인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본능을 따라 너희가 마귀의 일을 행할 때에는 가라지가 자라나고 쭉정이로 쏙이 피어지고 알곡과 곡식이 되어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 악한 자의 아들들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부터 진정으로 너희가 자기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나를 배신하지 않기로 결심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나를 배신하지 않기로 결심할 수 있어야 된다. 12월 31일 날 내가 진리의 맹 말씀을 이 아들을 통해 너에게 풀어준 것을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에게서 떠나고 배신한 사람은 믿음에 파손되고 버려져서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마귀의 아들들이 되는 길을 선택해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너희가 지키고 간수할 수 있어야만 구원받아서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것임을, 육신의 소임을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칼을 물고서 목숨을 걸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그 소임을 놓쳐버리고 거부하고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외쳐봤자 내 아들이 되는 길이 아니라 내 아들이 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이 되어서 결국에는 어제 우리가 했던 요한 1서 3장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한 마귀의 아들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란다. 마음속에서부터 진정으로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삶을 통해서 소임을 실천할 수 있기 바란다. 이것만이 진정으로 너희가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통해서 얻고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길이요, 진정한 진리인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바란다. 아멘. 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스피커로서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어떻게 맞는 것 같나요? 저는 마음이 너무 행복하네. 1시간 설교했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지 몰랐네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꺾고 부인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거지. 그것이 결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이 진정한 친아들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워서 구원케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신 거지. 아들도 아닌데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아들로 여기기 때문에 그걸 맡겨놨는데 그거를 내팽개치고 땅바닥에 파묻어 버리고
세상의 육체의 소욕을 쫓아 마귀가 넣어주는 가라지 달콤한 것들을 그런 것들만 위하며 따라서 살고 그것을 부인하고 저버리고 배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며 사는 것은 말은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A라고 아무리 말을 해보세요. Z의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A가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와 행실대로 Z인 겁니다. Z인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한다면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A임을 마귀 사탄의 미혹을 할 때 그 미혹을 마음에서부터 배신하고 마귀 사탄의 미혹의 가라지를 받아들여 달콤하게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쫓아가지 말고 마음을 지키고 배신하지 않도록 칼을 물고서 잘라내고 찍어 쪼개내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할 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마음의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십자가의 소임을 지켜서 한 걸음이라도 걸어 나가고 십자가 지고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인함을 받지 않고 진짜 내 아들로 믿는 자로 인정받아서 구원받고 안 구원받고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지 않고 구원받아 영광을 누리는 진짜 믿는 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안 될 수 있느냐가 정해지고 결정되게 되는 거니까 오늘 이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언으로 해주시는 것 같았던 말씀을 마음속에 명심을 하고 잠언 4장 23절이죠. 무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칼을 물고 죽음을 걸고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달려있다는 걸 명심하고 사탄에게 쏘가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 버림받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멸망받지 말고 칼을 물고 마음속에 목숨 걸고 싸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 소인과 본분, 소인과 본분을 정말 피를 흘리는 싸움을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마음을 처절하게 찍어 쪼개 잘라버리고 꺾고 이겨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소임을 감당하고 여러분의 몫에 해당하는 십자가를 지고 이기고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열매와 결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들고서 이제 4, 5년 뒤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야, 네가 진짜 내 아들이 정말 마음에서부터 내 아들이 되는 길을 선택했네. 믿음을 저버리고 마귀 사탄의 유혹에서부터 배신하지 않고 계시록 2장 3장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세상에 7년 대환란 창조 시부터 없었던 그런 큰 환란이 있을 때 나도 너를 면하게 해서 믿는 자로 인정을 해서 휴거시켜서 구원받게 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들림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여러분 믿는 자, 진정한 A-의 열매를 지키고 목숨 걸고 지키고 그 열매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어진 자격감, 소임과 임무를 이 땅에서 목숨 걸고 감당해낼 수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 그 길을 선택한 자로 확정을 받을 수 있어서 들림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과 행복을 주님과 함께 차지하고 누려서 세세의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믿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님도 그 7차원의 근본 하늘에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나오셨을 때 아버지 성령님도 그렇고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함과 교제를 나누면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와 참된 부자 사이를 관계를 형성하고 참된 사귐과 교제를 나누면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관계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 가족이 되어 나아갈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말로서는 주여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은 하나도 가지려고 하지 않고 그저 마귀 사탄이 미혹하고 불어넣어주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쫓아 나아가면서 나는 구원받는다 주여 주여 그렇게 하다가 이 무익한 한 달란트를 땅바닥에다가 파묻고 하나님의 주신 소임과 사명을 십자가를 지워주신 이 땅에서 주신 직책과 지혜와 돈과 명예와 자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소임을 감당하지 않고 내팽겨치고 내가 A라고 주여 주여 믿는 자라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도 항상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육체의 본능을 쫓아 제트의 그런 삶을 통해서 쫓아나가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쫓아 항상 거기에 갖다 붙어가지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배반자, 배신자,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서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는 따로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으라 그러셨던 것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들이 되는 길, 배신자의 길을 선택해서 마귀의 아들들이 되는 길을 쫓아서 즐거이 수십 년을 따라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마귀와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버려지게 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매개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자기의 칼을 금하지 말고 비계를 찍어 쪼개 할례를 행하고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를 진정으로 내 것으로 덧입고 살아가며 그 예복을 빼앗기지 말고 지켜 목숨을 걸고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날마다 양심이 거룩하고 선하게 의롭게 예수의 피에 의해서 살아나서 아버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교제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첫사랑 첫믿음처럼 가장 기쁨으로 따라가고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기를 바라고 사랑을 나누고 주고받는 친밀함을 나누는 진정한 거룩하고 성결한 진정한 하나님의 참 자녀 참 아들의 모습으로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고 거듭나져 나올 수 있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야 너는 진짜 염소가 아니라 양이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모습의 열매를 보니까 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의 모습이 되었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칭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이 되는 길 진정한 믿는 자가 되는 길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길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배신하고 등을 돌려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진정으로 선택한 것을 아버지 앞에 삶을 통해서 증거로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진정으로 믿는 신자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고 그 길을 선택한 것을 아버지 앞에 그 삶의 열매와 증거로
확실히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다 되어서 이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 천국의 진정한 아들, 예수의 피를 진정으로 믿는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참 신자, 참 하나님의 아들, 참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오셔서 마이크 잡으시고 말씀해 주신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